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기다렸던 상은 어떤 상일까요? 땅의 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나오죠? 땅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그럼 무엇일까? 하늘나라에서 큰 집 짓고 산다? 그 큰 집이 뭘까? 큰 마음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큰 마음.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너희 마음이 천국인가? 하늘의 그 천국의 마음을 네가 확장되어서 가지고 있는가? 너의 마음은 예수인가? 그러면 그 예수가 확장된 예수를 네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속 좁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진정한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상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어디에 받냐면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우리가 마음이 내가 좀 넓어졌어, 옛날보다 많이 마음이 넓어졌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난 똑같이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반드시 넓어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말씀이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씨를 죽인 거죠. 들어온 씨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씨가 자라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점점 정복해 나가야지, 점점 자기들 백성들이 축소해 나가면 안 되죠. 점점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하셔야죠. 그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옛날 내가 주인이었던 그 마음이 점점 정복당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땅이 점점 예수님한테 정복당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가나안 땅 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고,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면, 여리고성에 그냥 여리고성 백성들만 살고 있었으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싸우려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사람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속에 전쟁이 없겠죠. 근데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속에 누가 나를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예수가 나를 정복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해 버리면 나의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마귀가 나를 정복해 버리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됐어야 합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옛날보단 많이 달라졌어. 당연한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면 당연한 거죠. 옛날보다 내가 많이 바뀌었어. 사람이 좀 바뀌었어. 내가 정말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됐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말씀이 죽지 않았단 말이야.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세.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반대로 쓰여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여기 써 있는 말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장,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반대로 써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반대로 써 있냐면 출애굽기 2장에는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싸움을 말리면서 너희들 왜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재판관이냐? 막 왕자한테 대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겁이 나서 내가 들통이 났구나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떠났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일부러 떠났다. 뭐를 버리고? 왕자의 그 화려함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가 광야로 떠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자처하여 그가 왕자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그가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상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갔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상이 뭐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뭐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그 땅이라고요. 그 땅으로 든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언젠가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언젠가 가는 건 가는 거고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를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천국이 뭔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가 천국이라고 소개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하여,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만들려고 죽었겠어요? 교회라는 천국을 만들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인데 천국의 씨를 심어서 천국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 겁니다. 많은 씨를 맺으려고 하나의 씨가, 하나의 천국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천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천국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하나 심어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니까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 입장에서라도 이 얘기는 날마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천국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줄로만 알지, 자기가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 천국이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서로 하나란 얘기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들이 서로 하나란 얘기죠. 그 어디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천국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지, 교회가.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교회보다 자기 집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처럼 여겨지겠냐고. 자기가 집을 이렇게 집에 도배하고 이렇게 장판도 새로 깔고 침대는 새로 갖다 놓고 변기도 좀 낡으면 새로 이렇게 바꾸고 찬장도 바꾸고 싱크대도 좀 낡으면 더 바꾸고 하는 거, 그런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하죠, 집에다 놓는 건.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에서 이제 해놓는 건 굉장히 자기는 막 기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교회에다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 여러 사람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면 가정에,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 게 천국이냐면 교회에서 사는 게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천국인 거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 땅에서 벚꽃 구경 가는 거예요? 김밥 싸들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가서 노는 거? 그게 천국 같아요? 즐겁죠, 그것도. 그런데 진짜 천국이 뭐냐, 이거 우리한테. 말씀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영적인 속에 있는 진짜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제가 아들내미하고 우리 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 뭐 해주는 게 있어요? 애가 아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디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공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내거나 직장에 보내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해서 보내면 뭐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들이요.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모야. 잘 먹이고 잘 입혀줘라. 나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잘 입혀주고 잘 먹여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잘 사랑해주고,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먹여주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도 입혀주고 싶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서 먹여주는 것과 입혀주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여주면서 입혀주면서 나의 할 일을 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꼭 필요해서 먼저 예배당을 세우기 전에 자기 말씀을 전달할, 입혀줄, 그러니까 먹여줄 사람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을 짜게 하고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영적인 옷을, 영적인 음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은 진짜 옷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옷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늘의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먹여주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충돌할 것입니다. 그 충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돌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충돌하게 되면 양심이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겨버리면, 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겨버리면 부활하는 거고요, 내가 이겨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었다, 그거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고, 양심이 깨어났다,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양심을 깨우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깨우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을 깨달으셔야지, 그죠? 진정한 자유를 깨달아야죠. 내가 나로부터 갇혀 있었던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진정한 자유. 애굽에서 왕자였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걸렸다, 들켰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싸울 때 그거를 뭘로 보았을까? 뭐라고 보았을까? 아니, 그 전에, 자, 그날 하필이면 왕자가 쳐다볼 때 둘이 싸웠다면 그 전에는 싸움이 없었을까? 한 번도? 있었겠죠. 그 전에도 싸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뭐 종살이라기보다도 애굽에 살고 있는데 요셉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뭐 싸우는 건 평상시에도 항상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모세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합니다. 이게요, 그날따라,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40세 때예요. 모세가 40세 때.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전혀 이런 충돌이 없었단 얘기야. 모세의 마음 속에서. 모세의 마음 안에 하나도 충돌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마음 안에 갑자기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 깨어나고 있냐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 말씀이 싸우는 겁니다. 충돌. 그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보여진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싸우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모세는 갑자기 양심이 깨어나, 양심이 부활하고 갑자기 거기서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양심이 발동하고 나니까 속에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은 것은 누가 죽어서 묻힌 거야? 모세가 죽어서 묻힌 거야.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죽어서 묻힌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를 죽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모세는 또 다른 모세를 죽여 땅에 묻어놓고 모세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니네 싸우면 안 돼. 말씀은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야.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 말씀끼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세를 누가 정죄해요? 그 양편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율법이 모세를 정죄한 거죠. 모세를 그렇게 정죄하니까 모세가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벌거벗겨졌다는 거지.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죄를 막 드러내는 거죠. 가슴이 찔리는 거죠. 양심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애굽을 버려야 되겠구나. 왕자로 자라나고 앞으로 막 어떤 잔인한 그 싸움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포기합니다. 애굽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광야로 떠나간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왕자. 왕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세상의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만드시려고 했던 거야? 이 땅의 부자를 끌어내서 거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거지를 만드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안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져.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어떤 그 괴로움이 자기 속에 생겨나요. 영적인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죽었다.
그 6월절의 애통이 자기의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짓눌린 사람이 돼, 안 돼? 짓눌린 사람이 돼. 막 짓눌려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야? 나는 구약의 모세야 라는 얘기죠. 구약의 모세는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약에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광야로 쫓겨나신, 자기의 왕자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거지로 쫓겨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입장이 된 모세.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얻을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늘의 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하늘의 땅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온유한 분이니까 예수에게는 뭘 주고 싶겠어요? 예수는 온유하신 분이니까 예수에게는 그 땅을 주고 싶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도.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몸이 되는 거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되는 거야. 온유하신 분이니까 땅을 차지한 거잖아. 교회를 차지한 거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섬김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 땅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가 땅은 또 뭐라고요? 나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 뺏긴 거지. 남자들은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의 도둑놈들이죠. 여자의 마음을 다 훔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 훔친 거야.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엔, 이 구멍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지.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내 거는 없어진 거야. 내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양심은 깨어나고 부활하게 되어 있고 내 양심의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예수가 나의 정복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예수를 이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정복한 이 땅은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소경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밤과 같은 나에게 아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단 말이에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나를 부활시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진짜 부활. 양심의 죽음에서 양심의 깨어남, 양심의 부활을 얻는 사람. 모세가 마치 자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차지하도록 자기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서 광야로 끌어내,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네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으니 내가 광야에서 너를 거지로 40년을 살게 만들겠다.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영적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셔서 그에게 하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줘서 다시 애굽에 돌아갈 때는 하늘의 왕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왕자가 아니고요. 애굽에 돌아갔더니 땅의 왕자가 아직도 있었던 거죠. 땅의 왕이 바로였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된 거예요. 하늘의 왕 모세가 땅의 왕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글자로 말하면 박살을 냈는데, 세 글자로 어떻게 박살 냈어요? 개박살을 낸 겁니다. 가서 바로의 나라, 바로의 군대를 개박살 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모세는 기세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로로 가지 마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가 찾아왔다. 진정한 자유가, 자기도 모세가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지. 거짓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해요. 거짓은 계속 억압당하고 뭔가 매여있고 뭔가 힘들어.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참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실제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 땅에서 편안한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영적인 자유가 있다고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하신 거, 이게 곧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한 사람들, 내가 왕인 내 자리에서 내가 거지가 될 때 하늘의 왕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짓눌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했더니 그 고난이 나에게 윤리라는 것을 깨닫게 했더라. 그러면 고난과 뭐하고 바꾼 거예요? 윤리라는 말씀하고 바꾼 겁니다. 고난과 그 윤리라는 말씀하고 바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고난이라는 지옥에서 천국하고 바꿔버린 거죠. 말씀을 바꿨으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의 고난하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익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린 사람들도요, 그 질병의 억압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하고자,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억압당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질병의 고통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말씀이라는 천국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가 찾아올 거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올 거니까.
온전하다고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자기가 소경이라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은 게 아닐 것이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 나는 눈이 떴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계속 그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영적인 거지가 되고 그 사람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만들죠.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천국에 간다 그럼 천국에 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뭐라고요? 천국이 된다 그랬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 그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뭐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돼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아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신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발견하셨죠, 그죠?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 다 해줍니다. 아들하고 딸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더 많으신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죠. 아들이나 딸일 때는 다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신부일 때는 어떻습니까? 신부, 아내일 때는 다 해줘요? 아니면 자기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둘이 가정생활 할 때 한쪽만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나누어서 해야 돼요? 서로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만 아기 낳지 말고 남자도 아기를 낳아야 되고 여자만 설거지하지 말고 남자도 설거지하고, 그죠? 여자만 빨래하지 말고 남자도 같이 빨래하고, 남자만 일하지 말고 여자도 같이 일하고, 그죠? 다 나누어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한쪽은 계속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그죠?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서 무조건 사랑한다네.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아들하고 딸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들과 딸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한테는 탕자일지라도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요, 부인이 계속 못된 짓하고 남편이 계속 못된 짓하고 남편이 계속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부인이 남편을 계속 함부로 대한다면, 함부로 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어떻게 하는 게 함부로 대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당해보셨나요? 다? 이게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남자나 여자나요, 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니, 아버지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집안 내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결혼해서 왔더니 한쪽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일릴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무조건 내 편. 그러면 이쪽 편도 자기가 또 우리 엄마한테 일른다? 우리 아빠한테 일른다? 그럼 거기도 무조건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이나 이쪽에서는 무한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네가 남편이라고 해서 왜 날 무시하네 이거야? 네가 왜 나의 아내라고 해서 나한테 무시하네 이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한쪽이 나이가 이제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많이 드셨는데 남편 우리 집사님이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셔서 지금 막 부인 없으면 권사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다시 태어나도 권사님하고만 산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봐요, 막 욕하고 무시하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막 윽박지르고. 자, 지금부터 그렇게 조금 계속 한다면, 그리고 계속 안 바뀌고 하려고 할 것 같아 계속. 그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쫓아버리든. 이제 쫓아버려요 이제? 이제는 안 당한다. 내가 당할 소냐? 쫓아버려 이제. 안 산다. 안 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살죠? 아니 그렇게 안 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살겠냐고. 저도 안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셨다면서. 야,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 끝까지 요구도 먹고 거기서 참고 가만히 살고 그래. 아니 왜 자기는 왜 잘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봐봐요, 서로가 서로를 잘해준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서약을 하고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과 아내는요, 자기의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거는 서약에 의해서 서약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는요 서약이 필요 없어요. 네? 서약하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서로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서약서 쓴 거 있어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그래서 액자로 막 걸어놓나요? 우리 집안에 이 가보다 딱 걸어놓고 요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 안 하면 집 나가야 돼, 뭐 이럽니까? 그런 거 없죠. 아이들하고 부모는 서약을 안 합니다. 누구만 서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만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다시 말하면 애들은 그 약속이 없어요. 애들이 나중에 따질 거 아닙니까? 서로 약속하자, 서로 서약하자 그러면 애들하고 부모가, 그러면 애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누가 날 나라고 했어요? 왜 날 놔놓고 서약하자고 그래? 아니 나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나 난 거 아니야? 나하고 약속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랑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나 쫓아내고 이런 약속을 하자는 거야 서로? 그게 무슨 부모야? 나 약속 안 해. 맘대로 해봐, 맘대로. 그래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게 부모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당당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당당해야 되냐면, 누가 나 구원하라겠어요? 아니 누가 나 태어나게 했냐, 하라고 했냐고. 아니 혼자 오셔서 혼자 자기가 죽으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자기 혼자 약속 다 해놓고, 언제 우리가 약속했나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서로 둘이 쌍방간에 약속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끝.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끝. 나는 영원히 너 죽을 때까지 네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널 사랑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왔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만 살아가려고 교회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잘해준대, 무조건 잘해준대 하고서 왔어요. 왔더니 웬걸 이제 신부가 되라 그러네. 신부가 되라고. 이 아이가 말씀을 잘 먹고
옷을 입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입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니까 점점 자라니까 시집가래. 시집가래. 시집 안 가면 답답해 안 답답해? 부모가 답답해 안 답답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안 가면 답답해. 그래서 나이 먹고 시집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른 가라. 그 남자 생겼다고 그러잖아.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 막 빨리 데려가라고 부모가. 에? 왜 그래?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왜 안 가냐 이거지. 자, 그러면 교회 왔더니 우리 보고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시집 가래. 그러면 결혼식 날 우리가 이제 딱 보잖아요. 결혼식 날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결혼의 그 시작부터 끝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시작부터 끝에까지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예? 물론 주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주례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순간이에요? 혼인 서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과 당신이 서로 다르게 남남으로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나의 몸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고난받을 때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주례는 안 해도 돼. 주례, 이게 주례야.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돼요. 진짜 존경하면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못해요. 나 삐질 거거든요. 나 승질낼 거거든요. 나 못합니다. 나 약속 못해요. 나 약속 못해. 내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약속을 못해. 이렇게 하면 오늘 결혼 성사가 됐어요. 결혼이 오늘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요, 쌍방간에 둘 다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쌍방간에 똑같은 위치를 만들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신랑과 신부예요. 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라난 사람들이 둘이 같이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양쪽 다 엄청 귀한 왕자와 공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만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둘이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약속하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맨날 삐져. 한쪽에서 뭔 얘기를 했다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냥 순전히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하여튼 자기가 꼭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잘못하고 할 때까지는 절대 내가 먼저 잘못하고 하지 않으리라. 아주 결심하고 살아.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순전히 남편이 손해보기를 원해. 자기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자, 그리고 남편은 또 이 아내가 손해보기를 원하고 자기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미쳤습니까? 둘이 그런 사람이 살게?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았으면 혼인 서약 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한다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진짜. 그렇죠? 그때 약속이, 그때 서약을 나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때 약속은 해놓고 왜 살아갈 때 안 하느냐 말이에요. 안 지키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지키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나는 무조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혼한 남녀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오면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죄합니다. 그렇겠죠? 아우, 저 사람 이혼했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막 창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건 신랑과 신부는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겁니다.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남편이 함부로 지금부터 대한다면
권사님 살겠냐고.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어. 무서워 죽겠어 아주.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런다면 예수님 납셨네. 예수님 납셨어. 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혹시 몰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즐거움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불행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 여러분 아들들 있고 딸들도 있죠. 자, 우리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앞에 그냥 권사님한테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권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죠? 자,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쪽에서 며느리를 엄청 구박해. 남편이, 그 사위가 자기 딸을, 권사님 딸을 엄청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래. 자, 권사님이 딸이 이제 울면서 왔어, 권사님한테.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야, 그 집 귀신되라 그러거든요. 옛날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권사님이 야, 가서 귀신되라 그래요? 천사되라 그래? 귀신되라 그래? 천사 돼야 되겠지. 야, 너 이러다 너 죽겠다. 너 병 걸려서 죽겠다. 너 나한테 와라, 그냥. 응? 나랑 같이 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아들이 며느리한테 맨날 구박받고, 거기 그 처가댁에서 막 계속 그냥 무시하고, 막 존경심이라는 건 전혀 없어. 어? 가면 닭도 안 잡아주고, 닭 잡아주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닭도 안 잡아주고 무시하고, 막 오면, 왔어? 그 송서방 왔어? 그래서 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신경 다서 그래요. 자,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자,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렇게 사는 꼴을 부모가 보겠냐고? 아니죠. 아닌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그 집 귀신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남편이 7이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 부인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제자들이. 응?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거기는 누구 남편과 아내가 없어. 그냥 거기는 영의 세계야. 거기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막 자기 인생도 착살내느냐 이거야.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그게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식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겠냐고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도 귀신처럼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계시겠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고 싶어 하고 천사처럼 살라고 왜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마음이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의 세상에 가두어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빠요. 눈치 보면서 삽니다. 그렇게 눈치 보는 게 불행한 거라니까? 눈치 보지 않는 게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한테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불행하게 살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한쪽에서 그냥 죽어도 참아야 되겠다,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라고 하면서 맨날 집에서 싸워. 애들 때문에 참는다 해놓고 맨날 집에서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더 불안해한대요. 이게 심리적으로 애들이 더 불안해한대. 무서워서 못 산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요, 아이들이. 차라리 헤어지고 안 싸우는 게 낫대요. 심리학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이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살려면 싸우지 마. 다시 말하면 삐지지 마. 짜증나니까. 화내지 마. 짜증나니까.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한쪽 위아래로 만난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옆으로 평등하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등하게 만난 사람들은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와 뭐로 만났다고요? 신랑과 신부로 만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물론 자기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우리가 늘 음녀의 짓을 하거나, 늘 음란하거나, 늘 욕심을 가지거나, 늘 화를 내거나, 늘 교만하거나, 늘 자존심이 세거나, 늘 고집부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랑 같이 약속하고 사는 거 아니야. 너 나랑 같이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음녀로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불로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불로 태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불로 태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불로 태워버린다니까 또 진짜 화형식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안 돼. 그런 말이 아니고, 불로 태운다는 말은 뭐를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곡식 가져와서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뭘 태우잖아. 뭘 태워요? 껍질을 태우는 거야. 너의 껍질을 태워버리는 거야. 너의 육신적인 그 생각.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태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막 태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신랑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한테는 신부가 준비돼야 신부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신랑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가서 준비된 신부가 음녀 같은 껍질을 태워버리고 신부가 됐을 때 신랑과 결혼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딸은 어리니까, 내가 어린 심령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본다는 약속이죠. 이거는 우리하고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잘해주고 못했다고 못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은 무조건 하나님 혼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달라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약이 언제 있는 거냐면 침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을 때, 껍질이 벗겨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긴단 말이에요. 자, 어겼을 때 이제 난 큰일 났다, 죽었다, 나 이제 끝장났다, 나 지옥 가겠는가 봐. 자,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또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돼. 자,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뭔가 기분 나쁘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고 나면 한쪽에서 어쨌든 한쪽에서 좀 더 잘못한 사람이 죄송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또 그러죠? 또 그럴 건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하죠? 그리고 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또 하죠? 근데 이거 죽여 살려, 이거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하는데 이거 죽여 살려, 이거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이거 죽여 살려, 이거 도대체 이거 자기 아내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럴게. 또 할지라도, 어느 날 또 할지라도 또 잘못했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면 넘어가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한 번만 딱 잡은 눈에 한 번만 딱 나가면 그냥 이혼해, 그날 이혼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보다 마음이 넓을까 안 넓을까? 마음이 넓으셔요. 대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내가 조심할게요, 내가 정말 미안하네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 자주 해, 그냥. 그러면 자기가 결심이 돼. 자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심이 돼서 진짜 나중에 다시는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신부로 준비가 되면서 이게 신랑과 신부가 유지되는 거죠. 한쪽에서 계속 바람을 피고 데려왔더니 또 바람을 피고 또 데려왔더니 또 그 짓을 하고 그러면, 음녀의 행동을 계속하면요, 그가 껍질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좀 다르죠,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아들과 딸로서 자라났잖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신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잘 알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자가 막 앙알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부의 마음을 모르니까 남자가 자꾸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왔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떠나질 않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계속 같이 있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앙알댄단 말이에요. 자꾸 떠나가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내 속에 양심이 깨어나는 자, 신랑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신랑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 데려놨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을 알려주려고. 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왕이에요. 왕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완전 갓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빵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 구멍을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막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죠. 그게 모세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내가 그분의 몸이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면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그 머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그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몸이 자기 맘대로 움직인다면 말이에요. 머리는 일리 가라고 그러는데 몸이 일리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는 일리 가라고 그러는데 몸이 일리 가잖아. 그러면요 이 몸이 고장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신랑과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